자, 우리가 불자들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일러줄 것이냐면 용화세계 도솔천 내원궁,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자, 거기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미륵보살, 미륵불.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돼 있죠. 미륵보살, 미륵불. 미륵보살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보살님이고요. 나중에 미륵불로 바뀔 거기 때문에 성불하면 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륵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기 전에는 그곳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곳에 나시고 그 자리는 지금 미륵보살이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저 세계에서는 열심히 법문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륵보살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부처님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나라 국보로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본물이 있죠. 미륵보살은 반가부자했다는 것이고 사유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실까요? 미륵보살님은 뭘 생각하실까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륵 부처님이 된 다음에 용화세계에서 총 3차례 법문을 해요. 3차례 법문을 하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다 이 3번의 법문 안에 다 성불을 시킵니다. 3번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 좀 더 깊은 공부와 어떤 또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 고민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 농경제 이제 가셨어요. 농경제 가셔서 그 중생들이 막 서로 먹고 먹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그 뭔가를 느낀 다음에 나무 그늘 안에서 사유에 빠집니다. 그 모습도 이 미륵보살의 반가사유상과 닮았을 것입니다. 그때 뭘 생각하셨겠어요? 중생들이 이렇게 먹고 죽이고 왜 저렇게 죽고 죽여야만 하고 왜 저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 내원궁은 이 내원과 외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솔천의 외원은 그냥 하늘 세계입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천인인들이 오랜 수명을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고요. 내원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그 불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더 높은 경지. 이제 미륵보살이 하강할 때, 하생할 때, 용화세상으로 하생할 때 거기 내원인에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수명을 맞춰서 용화세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불자들에게는 최고의 정토이다. 보살님과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솔천 내원궁과 용화세계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것, 십성계를 지켜야 된다. 십성계. 여러분, 십성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불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천수경 보면 십악참회라는 거 있잖아요.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이게 이 10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10가지를 참회한다는 의미인데 그 악한 일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십선이라 그럽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 투도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망어하지 않는 것, 기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10가지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착한 일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도솔천 내원궁에 간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글쎄
살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조차도 막 죽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인간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모든 생명을 뭉뚱그려서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중생이면 다 중생이에요. 짐승도 중생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중생이고 우리도 중생이고, 그게 불교는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다 똑같은 n분의 1이다. 다 같은 존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중생이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도솔천 내원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용화세상도 10가지 착한 일을 해야만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륵보살님을 자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을 따르고 믿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불교에 살짝 걸쳐서 좀 많이들 계세요. 예전에 궁에도 미륵부를 자처했고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본인이 미륵보살이래. 근데 자신을 믿으면 된대.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뭘 하냐? 십성계를 지켜라. 10가지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해야 바른 미륵보살님, 미륵불에게 인도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륵불을 자처하는 분들 중에 십성계를 행하라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거다는 것입니다. 미륵보살님을 이제 따를 때는 아주 깊은 신행에 있어서 좀 잘 훌륭한 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륵보살님은 보살님이시잖아요. 좌우보차가 아직 안 계세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이 그 극락세계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미륵보살님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분이 인도할까요? 지장보살님이 나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륵보살님이 이제 미륵불이 되기 전까지의 세상, 그 세상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의 귀처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지장보살님. 근데 이 지장보살님 왜 미륵보살님과 관련이 있느냐?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십성계를 지키라는 그런 가르침을 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성계를 지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도솔천 내원궁, 용화세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십성계를 꼭 지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장보살님이 곧 미륵보살님, 미륵부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경전을 보면 이렇게 미륵보살 상생 도솔천경, 하생 도솔천경, 대성불경이 있고요. 그리고 지장경, 점차 선악옥묘경, 대승 대집지장 신윤경 등이 주요한 경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님께 가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장보살님이 십성계를 가르치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있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에는 그 살핀다, 중생들의 근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전생의 업이 어땠나, 그거에 따라 참회법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보느냐? 총 10가지 업을 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점찰선악업보경에 따라서 그 10악업, 10선업을 했느냐, 전생에. 그걸 한번 살펴보는 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걸 윤상이라고 그럽니다. 윤상에 보시면 한쪽 면에는 탐해, 반대편에는 불탐해 이렇게 돼 있고, 탐욕이라는 거죠. 여기 또 진해 나와 있고 반대편에는 불진해. 이게 윤상을 이제 참회법을 다 시행한 다음에 굴려서 이 윤상에 따라 전생에 악업을 많이, 그러니까 구업을 많이 지었군요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제 구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업에 대한 참회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법을 보기 전에 참회를 해야 되고,
구업이 나오면 구업을 안 짓겠다는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총 10가지입니다. 10선업이에요. 이 10가지 10선업을 다 살펴보는 거죠. 10선업의 반대는 10악업이니까 또 10악업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내가 참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업은 참여하고 선업이면 참여는 안 해도 되지만 더 그 선업은 자신이 잘 해왔던 거니까 계속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참여할 일이 없어지겠죠. 계속 그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자연스럽게 중생들을 도솔천 내원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미륵보살님께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 종파로는 계율을 중시하는 사찰들이 그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법주사랄지 금산사랄지 이런 이제 절들은 미륵보살님이 이렇게 주요하게 입상으로도 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각으로는 용화전, 미륵전, 명부전, 지장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뭐 도소람이랄지 지장경,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을 믿는 곳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의 자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10성계만 지키는 중생이라면 성불시킨다. 누가? 미륵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중생조차 구제해서 10성계를 지키는 바른 사람으로 만든다. 누가?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연결이 되죠. 지장보살님은 미륵보살, 미륵불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주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꼭 다음 미륵 부처님께 법문 듣고 성불하겠다. 나는 꼭 도솔천 내원궁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성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성계만 지키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 차별 없이 10성계만 잘 지킨다면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더 빨리 도솔천 내원궁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인 용화 세상에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성불하는 즉신성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